열왕기상 1장의 시작은 다윗 왕이 많이 늙었다. 다윗이 아주 늙어서 이렇게 여인을 품고 있음에도 다윗이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상태도 너무 안 좋아져서 다윗의 시종을 들 수 있는 여인을 처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 곁에 신하들이 넣어 주었지만 다윗은 뭔가 그 여인에게 성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냥 뭐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보면 잘 많이 어두워지고 많이 쇠약해진 다윗의 모습이 열왕기상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또 병거도 타고 다니고 또 사람들을 호위시켜서 자기 주변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다 왕이 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못된 행동 앞에서도 다윗이 아도니아의 잘못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옆에 붙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저희 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떠오르게 했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왔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왕으로서 솔로몬이 꼭 해야 될 것, 그것을 두 가지 알려주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신하들,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여전히 힘을 가지고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냥 두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해라.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요압,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시므이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로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은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진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제 내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뿔을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단 뿔을 붙잡은 사람을 그 제단에서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뿔을 붙잡고 좀 추한 모습을 보이죠. 솔로몬이 나를 살려준다고 말할 때까지 난 절대 이 뿔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악을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불러오게 해서 형님 내가 죽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대신 형님은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경고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가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어떤 일로 왔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물어보자. 좋은 일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임금의 자리는 제 거였습니다. 우리 이 고대 근동의 그 우리 문화는 무엇입니까? 왕의 그 왕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형님이 왕위를 차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넷째 왕자였어요. 위에 있는 형님들 막 죽임 당하고 막 그렇게 반란 일으켰다 죽었던 막 압살롬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은 사실은 순서상
맞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야 된다. 자, 그런데 임금님 그 어머니도 아시는 것처럼 임금의 자리가 주님의 뜻이 있었대요. 예. 자기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어쨌든 그 주님의 뜻이 있어서 아우의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청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솔로몬 임금님한테 제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시고 지금 남아있는 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수넴 여인 아비삭은 누구였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제 늙어서 몸에 기력이 없고 막 몸이 춥고 덜덜 떨리고 그럴 때 이 젊은 처녀를 왕을 수중 들게 해서 뭐 잘 때도 같이 안고 자고 그렇게 해서 좀 왕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수단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된 여인이에요.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후궁 같은 거죠. 왕의 후궁과 같은 건데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궁과 같았던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 선왕이신 다윗 왕께서 이렇게 품었던 어쨌든 그 후궁을 당신이 취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정말 정신 나갔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밧세바가 듣기에 아니 우리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도 있다가 어쨌든 왕 자리도 물러나고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위협도 안 돼 보이니까 뭐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했던 말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님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자 22절에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아비아달 대사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이 수넴 여인을 형님이 아내로 취하겠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형은 단순히 그 여자를 좋아해서 내가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위 계승권에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 와서 그 여자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수넴 여인 아비삭과 형님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왕의 어떤 계승권이 왕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님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꼴입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이렇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단번에 간파하고 그래서 아도니아의 이 못된 책략을 그냥 둘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왕위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선왕이었던 다윗 왕이 인준해준 진짜 왕이 솔로몬인데 아도니아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저 동생 놈이 저걸 차지해 버렸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도니아의 마음은 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대 근동의 순서상 임금이 형님이 왕이 되는 게 맞고 자기가 솔로몬보다 형이니까 내 차례인데 동생 놈이 차지한 거야. 그럼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욕망을 간파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욕망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드러났죠. 그래서 다윗 왕의 여자였던 수넴 여인 아비삭, 그러니까 후궁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결국 입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 밖으로 드러낸 결과는 뭐였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수요 정오기도회 때는 뭐 이렇게 설교 원고를 깊이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늘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가겠죠. 예. 제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말씀 가운데 나가겠죠.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희생하고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일수록 오늘 아도니아 같은 말과 행동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바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 소득의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목숨과 같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많은 것들 제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제가 지금 원하는 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 있는데 그것 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거 정도는 하나님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은 안 들 수 있지만 제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 들어주시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지. 아도니아가 했던 마음이잖아요. 내가 왕위를 어쨌든 내가 포기했잖아. 어쨌든 내가 끝까지 막 우겨가지고 나는 왕자야, 나는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잖아. 어쨌든 내가 조용히 집에 물러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 저 여인 하나 나한테 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진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사랑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그냥 저 여인이 왠지 측은하고 불쌍하니 아직 그리고 처녀고 아직 어린데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뭐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다윗 왕이 데리고 있던 후궁을 내가 차지하면 결국 진짜 왕권은 나에게 있는 거지.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왕 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기,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동기는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요.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결국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요.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 놈이 왕이라니,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게 됐고 그 말의 대가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덜합니다.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뭐 내가 주는 게 있어야지 받지,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있어야지 받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서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제가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아니 저를 위해 그 정도도 안 도와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탈락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이 섭섭함,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내가 그래도 이 정도도 요구 못하나?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정도도 못 갖는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하죠. 악착같이 그냥 끝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쓸 것은 주님이 더 잘 아신다. 주님이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달라. 안 주시면 원망. 어쩜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런 말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관습, 어떤 문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는 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안 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나만의 착각.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 도와주시겠지가 내 욕심에 근거한 어떤 것이에요. 내 욕심에 근거한 어떤 것. 잘 된다라는 기준도 내가 볼 때 어떤 기준. 예.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현상이냐?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을 향해 인생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저 같은 인간들. 예, 저 같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여기 홍 사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내 시간과 내 그런 재정과 이런 걸 들여서 막 그렇게 막 선교 가서 영혼들 만나고 저는 잘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게 그냥. 예. 뭐 뭘 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안 봐주실 거예요. 이런 말도 이런 말도 못 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진짜? 너 진짜 열심히 해? 너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맞아? 여러분 아니요. 열심히 안 해요. 예,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더 드렸다. 무언가 더 헌신했다라고 깨달아지고 생각이 되는 그때 조금만 어긋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아내는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열왕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참아 주시고 선불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니까 더 잘 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하는 헌신이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나누고 싶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대한 것만큼 엄청 대단하게 어떤 누구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대단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참 부끄럽다. 그 마음이 차라리 귀한 거예요. 차라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영수증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께 들이밀 영수증조차 없습니다. 다 주님이 먼저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함께 정오기도회에서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욕심 막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더 달라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죄예요, 죄.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한 건 죄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입니다, 죄. 오늘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 무엇입니까?